찬송가 32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나를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멋진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여 주와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모아 아끼잔데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껏 오사 주님의 형상 비추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살금 자비로 하시는 주. 지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기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2절 3절을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고마우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시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더 간절히 간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함받게 하시고 회복함을 얻게 하옵시며 주의 새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주의 너로 구속하니 찬송 불어세 약한 사람 동바람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어보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독문입니다. 44번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0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도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밟고 그 아침을 받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긴 몸으로 주의 얼굴 배우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설고설 예비하신 것이 사람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모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니네.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예수와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오늘 거룩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민한 죄인을 그 지독한 병자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드릴 수 있게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 우리 새생명 성전에 소속된 주의 백성들 이제 모든 악한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기름 부은 반도 아버지께서 성령과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 지켜주셔서 이 모든 아버지 악한 병이 떠도는 중에서 건강 챙겨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크나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일일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매하여서 돌아서는 잊어버리는 이 잘못된 미련하고 연약한 믿음을 항상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쉬지 않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하기는 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대구 지역에 저 악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을 대적한 저 악한 무리들이 또다시 키어 축제를 아버지 하나님 시내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쉬지 않고 가는 그곳에서 키어 축제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알려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교회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그 길을 막아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땅을 사랑하셔서 대구시청 직원을 500여 명이나 동원하여 그 길을 막고 그 부당함을 아버지 하나님 지적하게 하시고 저또 악한 무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서 그 치어 축제를 허용한 경찰청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지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땅에 7만 4천에 된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을 일으키신 주의 몸된 교회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들이 교활하고 사악한 그 악법에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저들의 성놀이가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교활하고 교만한 방법으로 착취당한다는 것을 이 7만 4천이 된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소수된 주의 백성들이 불같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분개하여 주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타고 뜨거운 기도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회에서 그 악한 무리들을 막으려고 나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시청 직원들을 마음을 깨워 주셔서 그 500명이나 되는 시청 직원들이 대구 시장을 중심으로 그 악한 무리들 앞을 막아서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발표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참으로 무한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 이 나라의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온갖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아주시고 악한 저 외국의 악한 무리들로부터 지키시고 보아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옵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후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후세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 크나크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아주셔서 이 나라의 땅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고유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갖추신 이웃 사랑을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 찾아다니며 병을 낫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라.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후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미련하고 공연 중에서 아버지께 은혜 베푸셔서 주님 전에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아멘으로 하다하며 그 그나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더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으라고 하면은 A4 용지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라면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요? 한 장, 두 장, 한 10장 적을 수 있나요? 다 기억하고 끄집어내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적은 분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적을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판에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의 마음판에 정말 깊이 새기고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몇 주 동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우리가 실망을 참 많이 합니다. 좌절도 참 많이 하고 포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안 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전도를 하다가 포기를 한다 또는 좌절한다 실망한다 이런 만약 그런 일을 하려면은 누가 가장 많이 그런 마음이 들까 했을 때 전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전도를 많이 할수록 좌절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도 안 하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없잖아요. 전도를 많이 할수록 좌절할 일도 많이 생기고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보다 전도하다가 전도 힘들다 이 소리는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그 소리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소리는 정말 바울 사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도 3번이나 맞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는, 우리는 말이죠, 초죽음에 이른다. 그런데 거의 죽음에 이르는 매를 맞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의 위협과 여러 동족의 위협,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로 죽이려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어떤 죽음의 위협도 많이 받고, 그다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배고픔, 헐벗고 배고픔의 어떤 그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다고 말합니다. 선교비, 풍성한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배를 타고 섬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가다가 풍랑의 위협 속에서 죽을 뻔함 또 많이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 보면은 정말 전도하기 힘들다. 그 소리는 바울 사도가 아마 바울 사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전도가 힘들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힘들다 소리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가 힘들다, 물론 힘들지만 힘들다 할 만한, 그렇게 할 만큼의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절할 만큼의 전도를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만큼 우리가 힘들게 전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조금 나서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에 지지난주에 말씀했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듣고 흩어졌습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흩어질 때에 바울 사도가 참 속이 상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했으면은 얼마나 많이 돌아왔을지, 회개하고 돌아왔을지 모른다. 그 말을 왜 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동족이라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속상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이 말을 이방인들에게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고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쉬지 않고 매일같이 전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다. 전도자의 자세는 아마 이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고기 잡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 앞에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거기에 그냥 이분이 능력 많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저분을 따라다녀야겠다. 그렇게 결단 내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오라니까 그냥 한번 가봐야지,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읽고 또 읽어도요 매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멋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주는 말입니다. 삶의 가치를 바꿔준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가치라는 거 참 여러 군데 쓰입니다. 보물에도요 다 가격이 있잖아요. 값어치, 가치가 있나 없나 따집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도요 가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잖아요. 가치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꾸 공부하라 그러고 더 많이 공부시키고 지식을 더 많이 주입시키는 이유가 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것이 목적 아니거든요. 공부 더 많이 하면 돈 더 많이 벌어.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게 하는 이유는 결국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보람된 삶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보람이 있는 삶. 삶을 살았는데 정말 보람이 있는 삶이 있고 헛되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언제 그것을 평가합니까? 우리는 중간평가라는 말을 씁니다. 한 번씩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중간평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보람되게 살아왔는가? 아무 의미 없이 살아왔는가? 한 번씩 중간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돌아봤는데 우리가 보람된 삶이 아니고 헛된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너무 허무하고요. 안타까운 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전도자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해 아래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했는 모든 것이 헛되게 살았다. 그래도 그 헛되게 산 것을 노년이지만 죽기 전에 깨달았으니까 그나마도 인생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는 말씀에 쫓아갔습니다. 삶의 가치를 바꾸어 주는 말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사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을 스스로 야 나는 참 보람 있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나름의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찾는 가치보다는 또 전혀 다른 가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의 관심이 보면은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부터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 말자.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아 부으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은 이 세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의로운 세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의로운 자들로 다시 출발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 사시는데 전혀 우리가 사는 곳이 전혀 다른데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쏟아부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이 태어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이 태어나고 또 임종을 맞이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수없이 태어나고 수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혼들이 새로 태어날 때마다 그 많은 영혼들의 그 영이 어디서 옵니까? 말라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영을 사람에게 그 영을 육신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서 온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아마 그냥 초시기가 짝깍짝 할 때마다 사람이 계속 태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많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로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초시기가 째깍째깍 할 때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은 전도서에서 나왔죠. 육은 죽어서 땅으로 묻혀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을 우리의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영을 넣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눈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째깍째깍째깍 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영혼 중에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영혼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할 때 얼마의 사람들이 하나님 봤을 때 얼마가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갈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영혼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 잘 안 합니다.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꾸 다음 대 넘기고요. 사형수들을 자꾸 다음에 넘기고 자기가 안 죽이고 뒷사람이 하도록 자꾸 넘기고 제대로 사람 사형을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쉬울까요?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웃고 떠드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갈 영혼들이 얼마나 있을까? 반대로 지옥으로 보낼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에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모든 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여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여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결국 또다시 하나님이 그 영을 심판해야 된다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요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뒤로 미루는 이유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뒤로 자꾸 연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심판의 때는 벌써 이르렀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심판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봤을 때,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미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지금 문제가 없을 만큼 우리는요 거의 마지막 시대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세상 마지막을 선고해도 우리는 그게 할 말이 없을 만큼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백 년 후를 이야기하고 1000년 후를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까지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 보니까 늙음하게 회개하고 그래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솔로몬처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나이 들어서 노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면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지금 얼마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언제쯤 가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천국 가면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더라고요. 믿으면 된다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믿으면 되지. 근데 그 나중이라는 그 시간은, 그 기회를 얻어서 돌아오면은 다행이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면은 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잘하려고 했는데 그 나중에 내게 기회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잘하려고 했는데 왜 못했을까요?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가 아니고 기회는 지금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영혼을 만나면 그 만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중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그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전도를 다니는데 어느 날 비가 와서, 오늘 비가 와서 쉬어야지. 비가 와서 쉰다고 누가 뭘 합니까? 비 오는데 다 쉬는데, 그런데 마음에 그래도 전도 조금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서 초인종 눌러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 사람이 오늘 전도 안 받았으면 자기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그만 살려고 생각을 했대요. 오늘 이제 그만 살고 세상을 떠나야지 하고 있는데 누가 배를 눌러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오늘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예수를 믿고 죽자 해갖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와 하나님이 허락하는 어떤 시간들이 참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가 오는데 그래도 전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갑자기 감동으로 왔다면은 그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비가 오는데 전도를 하러 가라는 감동을 주실까요? 뭐 그 집을 알고 가서 눌렀겠습니까? 그냥 가서 눌렀는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또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다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해서 큰 일을 했다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외국의 동남아에 가면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뭔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만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지만 그것이 천국 가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얼마만큼 높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보니까 23장 10절에 보니까요.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준다.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교회 오면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그러면 끝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다 했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주인공은 이 땅에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주인공 지금 없어요. 그 죄인이 이 땅에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아직까지 그 사람 지금 천국에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사람도 없는데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그래도 죄인 하나가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하나님 그만큼 좋아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잔치를 벌릴 만큼 좋아하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영혼을 봐도 그 한 영혼 살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텐데 우리는 그 영혼을 봐도 감각이 없고
뭐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하를 돈으로 치면은 얼마를 칠 수 있어요? 값을 매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영혼 하나를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한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 죄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그 죄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킨 겁니다. 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갑니다. 잘 따라갔죠? 안 따라갔으면은 지금 성경에 베드로가 있었겠어요? 야고보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누가 알아줘요? 호적에도 아마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자료 다 날라가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은 모르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 나라를 돌아봤을 때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니까 소망이 있죠. 지나가다가 붙들면은 10 중에 9명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전도가 참 잘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 광주나 저런 데 가면요, 기독교율이 40%가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구는 복음이 늦게 들어왔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20% 30%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지독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 뭐 그렇든지 아니면 지독하게 전도를 안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가 살기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한다면은 또한 그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 혼자 안 된다는 겁니다. 일꾼이 적다. 내 혼자 교회 다니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정말 이 지역에 또는 이 나라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일꾼이 부족한데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
기독교 인구가 얼마입니까? 일꾼이 부족하면 있는 사람들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한 700만, 750만 그러는데 있는 사람도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일꾼은 부족한데 일할 사람들이 쉬고 있다면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은 살려야 되겠고 일꾼들은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 그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릴 자들이 전부 다 휴식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 모이고 교회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교회는 계속 커집니다. 자기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했습니다. 교회 활동 안 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통해서 흩어버렸습니다. 안 흩었으면 예루살렘에는 뭐 온 도시가 뭐 100% 교인화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도요 예수 못 믿고 오늘날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니까 그제서야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하고 다메섹에 가서도 전도하고 온 사방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들든지 일꾼을 바꾸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데 일꾼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서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일꾼이 일 안 하니까요. 저쪽에서요 다 들고 갔어요. 이름도 자기들이요 뭐 추수꾼이라고 이름도 다 들고 가고 다 갖고 갔어요. 전도도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고요. 참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 전도하려고 하는 일꾼들요 싹싹 다 빼내가서 신천지가 완전히 다 모아갑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을요 싹 다 빼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다시 한국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힘내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 정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게 하옵소서. 고기가요 작은 것도 잡히고 큰 것도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고기는 에이 하고 바다 다시 던지고 큰 거는 좋아하잖아요.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어른이라고 좋아하고 애라고 아이라고 작은 영혼이라고 시시하고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면은 우리가 그 영혼의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할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천국에서 지금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영혼을 살리면 하나님이 좋아서 천국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그렇게 좋아서 천국에서 잔치를 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왔는 사람 또 잘했다고 하겠지만 그 영혼을 데리고 온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일꾼, 내가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일꾼을 보내어서 어쨌든지 영혼이 살게,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안 되면 하나님 내 혼자 안 되니까 사람 보내주세요. 혼자 안 되면 사람 보내줘서 저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 붙여주세요 해서 일꾼을 더 보태서 전도하고 어쨌든 그렇게 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저희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도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게 도와주옵시며 바울 사도가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하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전도해야 될 직무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에서 힘쓰며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4장 우리 찬송 부르고 헌금 찬송으로 324장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가려네. 지구만의 동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니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아멘. 교회 소식은 지난주 그대로인데 우리 박명진 선생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고 있지만 간 이식 수술을 해서 원래 6월 말에 다음 주 정도에서 간 이식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간을 이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제 형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건강 상태를 보고 이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7월 말 정도에 간 이식 수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간을 조금이라도 이식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복수도 차고 그렇게 모든 게 힘들어서 이제 면역력이 없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 못 가도록 이제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교회를 올 수가 없고 사람 많은 데 가면 큰일 난다고 겁을 주니까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오고는 싶은데 올 수가 없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본인과 그다음에 그 형도 몸이 건강이 좋아져야 수술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을 제공하는 어떤 형도 수술을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결과들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위해서 날마다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을 죄할 것 뭐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던 시험 하느라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날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풍성하게 하시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며 또 주정 예물과 또 11조와 건축과 구제와 성교와 구제에 각가지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날마다 평화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됨이 없게 하옵시며 반드시 차고 넘치는 은혜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서이는 곳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 교회가 필요한 모든 곳곳에 물질이 슬질 때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늘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건강까지도 항상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제 전도자로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그런 우리 성도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추수할 일꾼이요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는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